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도태 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45호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선교적 교회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충분히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인도 선교사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영국의 상황을 보고 이제는 영국이 선교사를 보내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 선교의 대상국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용어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선교적 교회가 굉장히 많이 담론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 실제 선교적 교회가 좀 어느 정도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 목회대태 연구소가 발간하는 한국교 트렌드 2024 책에 보시면 선교적 교회를 한 꼭지 다루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선교적 교회를 한국적 상황에서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넘버즈 245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담임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그 결과 개념, 특성, 구체적 내용 및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3%였고요. 개념, 특성 등에 대해 약간 알고 있는 정도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50%였습니다. 꽤 높은 비율이었죠. 83%의 담임 목사님들이 이번 조사에 응해주신 담임 목사님들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33%가 잘 알고 있다고 얘기한 것도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들 대부분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해 수준은 아직까지 그렇게 깊은 단계는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꽤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선교적 교회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에 대한 재정립이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무엇이구나, 교회가 뭘 지향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이런 어떤 교회론적인 인식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고 싶지만 선교적 교회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 담임 목사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꼽은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장애 요소는 어떤 거냐면요.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5%였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인식 및 열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3%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기존 제도를 고수하려는 태도라는 응답이 27%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몇 가지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선교적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담임 목사님들, 목회자들의 인식의 변화와 정보의 새로운 제공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를 가만 보시면 이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결국은 주로 이제 성도들의 문제인 겁니다. 성도들의 그 의식 및 열정 부족인 거죠. 성도들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공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론의 변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는 전통과 기존 제도를 고수하려는 그 태도로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두 가지 요소, 즉 성도 쪽에서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선교적 교회로의 탈바꿈을 하는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담임 목사님들에게 구체적인 선교적 교회의 어떤 방법론적인 혹은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제시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을 어떻게 선교적 교회에 동참시킬 것이냐 이 부분 담임 목회자와 성도라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에서의 선교적 그 교회의 특징은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세 번째가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보면 결국은 지역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교회,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역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할 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나 강의나 훈련이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장애 요인 가운데서 성도들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식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들이 설교나 강의나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이해시키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선교적 교회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설득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그 노력들을 실제로 목사님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을까? 자,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 강의, 훈련을 진행했느냐 물어봤더니요. 자주 한다 10%, 가끔 한다 41%, 그래서 한다가 50%입니다. 50% 뭐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양호한 수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50%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흔히 그런 비유 쓰죠. 잔에 컵에 물이 반 남았을 때 반밖에 안 남았다 혹은 반이나 남았다고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설교나 강의나 훈련을 한다는 비율이 50%라고 한다면 이거를 부족하다고 볼 거냐 아니면 괜찮은 수치라고 볼 거냐 하는 건 이제 관점의 차이일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주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5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주 한다가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은 기존의 어떤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그 인식 때문에 선교적 교회의 탈바꿈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것이 장애 요인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장애를 극복하려면 그만큼 목사님들이 더 자주,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하게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설파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는 노력들이 겨우 10%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선교적 교회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또 한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을 동참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주도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목사님들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교적 교회에 많은 교회가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 제시가 37%입니다. 요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어떤 장애 요인으로 바로 이런 부분이 나왔죠. 구체적인 모델이 없기 때문에 막상 선교적 교회를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방법론이라든지 모델을 제공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한국에서의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지역사회에 함께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건 뭐냐면 요즘 얘기하는 소위 마을 목회라는 겁니다. 마을 목회가 한국적인 그런 선교적 교회에 하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마을 목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과 교육이 두 번째 조건으로 필요합니다. 이 훈련과 교육은 목사님들에게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거고 성도들에게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마지막 조건은 뭐냐? 그거는 목회자 마인드입니다. 목사님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동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응답한 것 67% 응답한 건데요. 목회자의 마인드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설득하고 성도들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목회 방향에 동참시키려는 노력들을 목사님들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도 먼저 목회자의 마인드가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선교적 교회를 내 목회의 어떤 비전과 사명으로 여기는 이 굳건한 마인드가 있을 때 성도들을 동참시킬 수 있고 온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님들의 마인드가 매우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공감과 동의 그리고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에 따라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안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적인 그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마을 목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지역사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걸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통의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있는 정도, 구제봉사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냐, 지역사회 특성이 맞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서의 지역적인 그런 구제봉사도 있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떠나서 전부 광범위하게 전국적이거나 혹은 세계적인 그런 어떤 구제봉사를 많이 하는 거죠. 외국을 돕는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인데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역의 필요를 잘 파악을 해야 되죠. 지역의 필요를 잘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역의 주민센터 등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관계를 맺고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사회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노력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목사님이 지역민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지역민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역에서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지역의 행정구역의 담당자들, 통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나 아파트의 동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그런 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지역사회의 필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필요를 잘 알고 지역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때 비로소 지역사회 속에서 교회가 바른 모습을 잡을 수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45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